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겸손히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상 본문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말씀의 제목은 핍박의 시대 교회의 사명입니다.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 하나님은 요한에게 말씀을 받아 먹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 세상을 향해 전해야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 전파의 사명과 함께 한 가지 사명을 추가로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핍박의 시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말씀 묵상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며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말씀은 주님을 경배하는 택하신 자녀들을 헤아리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굳센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이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게 하시며 그 이유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거룩한 성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는 것은 교회가 악한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악한 자들이 교회를 42달 동안 짓밟으며 고통을 준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7년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3년 6개월이라고 말씀하시며
교회가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을 헤아리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끝을 모르는 고통에는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마지막이 언제인지 아는 고난은 견딜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핍박이 짧을 것이고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 안에서 담대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두 감람나무와 같고 두 촛대와 같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회개를 상징하는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그들의 입에서 마치 불이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 죽음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회개의 말씀을 전하자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게 권세를 주사 회개하지 않는 악한 자들에게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상을 향해 교회가 회개의 말씀을 전하며 주님께 돌이키는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며 회개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걷는 주님의 제자들은 회개의 말씀을 전하시며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향해 회개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은 회개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도 주님이 주신 말씀의 권세로 담대하게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두 증인이 전한 회개의 말씀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두 증인이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자 하나님께서 가두신 무적양으로부터 올라온 악한 짐승이 두 증인의 말씀 사역을 거부하며 그들과 전쟁을 일으켰고 두 증인을 죽였습니다. 악한 짐승은 두 증인의 시체를 큰 성 길에 버려두며 수치와 모욕을 주었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증인을 죽음에 가두지 않으시고 3일 반 후에 생기를 그들에게 주셨고 두 증인은 예수님처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여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져 7,000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약 90%의 성이 무너지지 않았고 그 안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지진의 심판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렸습니다. 물론 이 두려움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것이 주님께 돌이킨 참된 회개로 볼 수 있지는 않지만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이 증거되었고 악한 세상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을 두려워하여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악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조롱하며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지라도 생명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주권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말씀의 사역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존재의 능력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묵상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악한 세상 가운데 교회는 핍박을 받지만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말씀 전파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권세로 온 세상에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 복된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짧은 핍박의 기간에 위축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생명을 낳는 어부의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며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